어떤 집안의 아이가 암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마침 담임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입니다. 묻더래요.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의 역사 성적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내야 나도 외우는 게 엉망진창이었죠. 제가 형편없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의 허물을 보면서 어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 백성은 예수의 피로 덮음 받은 사람들이고, 이웃과 공동체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은 하늘에 눈이 내리듯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경북 상주에 가면은 중룰 국민학교에 있는 중룰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하면 정재수라는 어린아이의 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24, 5년 전에 외갓집에 아버지와 함께 갔다 오는 길에 아버지가 만취가 되어졌어요. 1월 22일 혹한의 날, 영하 16도의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술이 많이 취해서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업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옷을 한 자락 벗어서 술에 취한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꽁꽁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 보니 아들의 옷이 자기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아들은 눈 위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서 중룰 초등학교에는 정재수라는 이 어린아이의 상을 세워서 그 밑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10세의 어린 나이로 혹한의 눈보라 속에 쓰러진 아버지를 구출하고자 못다 핀 생명을 바쳤으니 아버지의 영혼을 덮어주던 그 맑은 효행은 무사람의 심금을 울려 길이 후세에 흐르라. 세상에 많은 옷들이 있지만은 만취된 아버지를 덮었던 어린아이의 이 옷자락 하나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따뜻했던 옷자락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아름다운 옷자락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당대의 의인이었지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와 노아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한 전에 오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를 가꾸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노아 선생 뭐 하고 있어?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어.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히요?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요. 글쎄 그것을 그냥 먹어도 맛이 있겠지만 술을 만들어 먹으면 더욱더 당신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밤중에 노아가 없는 사이에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거기에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술을 먹기 전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조금 있으면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싸움박질을 잘 해요. 좀 더 술을 마시게 되면은 돼지처럼 아주 추해져서 아무나 털어눕기도 하고 아주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아예 술이 곤드레 만드레 되고 나면 궁뎅이를 벌겋게 드러나고 춤을 춘다. 그런 얘기가 탈무드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고 열이 나서 그랬던 모양이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함이란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고함해 그랬습니다. 여기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실수를 즐기며 희죽대고 주목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눈으로 힐끗 쳐다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그 실수를 아주 즐기면서 아주 주목하고 쳐다본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고함해 그랬는데 여기 고함한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미거리로 떠들어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이 말을 듣고는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드리기 위해서 옷자락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여기 어깨에 메고 하는 얘기는 아주 대단한 진지한 봉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덮었다, 이것은 오히려 구속했다, 구원했다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성경은 참으로 진실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위인전이나 다른 책들 보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이 있으면 여지없이 들추어냅니다.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책인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함,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 바로 여기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깨어난 노아는 함을 저주하여 말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으라.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셈을 축복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이 말씀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고는 세대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지요.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원수로 살아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을 받기도 했지요. 셈의 10대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여호와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신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덮어가며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한 지붕 아래서 덮여져 사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 그럽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한 이부자리 덮고 사는 사람을 부부라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버이들은 진 자리 마른 자리 우리가 똥오줌 싼 그 자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허물도 우리의 아픔도 덮어주시는 분들이 우리의 어버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덮어주고 네가 나를 덮어주고 우리 함께 서로들 덮어가며 살아갈 때에 그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신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 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에 식사 시간에 우리 교회처럼 줄을 쭉 서고 저마다 식사를 타가지고 자리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 실수로 다른 사람하고 국그릇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국을 쿡 쏟아버렸네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주권사님이란 분이 달려오시더니 얼른 어디서 가져왔는지, 얼른 큰 긴 걸레 쪽을 가져오더니 쓱쓱 닦고는 그냥 앉으시라고 전도사님. 그러더니 국을 한 그릇 타다가 제게 가져다 주었어요. 참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차를 몰고 이런 새벽 어디를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보고 했더니 트럭이 제 앞에서 술에 취했는지 졸고 있는지 비틀거리면서 지금 가운데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도 길이 없는 겁니다. 마침 그 옆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던 조숙이라는 딸아이가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비명을 질러도 소용이 없고 트럭이 그냥 옆자리를 치고 들어놓은 겁니다. 그때 주권사님이 수가 조심해 소리를 지르면서 딸아이를 끌어 안았어요. 이 덤퍼 트럭은 권사님의 그 위를 그냥 치고 지나갔습니다. 권사님의 몸은 산산이 부셔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밑에 깔렸던 숙이라는 딸아이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 살아났어요. 어찌 이것이 죽은 산인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덮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허물을 까발리고 너는 내 허물을 드러내고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됨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목사는 교우들의 허물을 덮고 교우들은 목사의 허물을 드러낼 때에 교회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구속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고 나면 자꾸 단점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질식되어집니다. 덮기 시작하면 단점은 감추어지고 장점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장점이 드러나고 나의 장점이 살아나면 그게 주님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요, 그게 교회요,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나이가 들면 우리의 어버이들이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때로는 냄새가 납니다. 자식들은 이러한 부모님을 용납하고 공경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자유와 독특성이 있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실수합니다. 이것을 덮을 줄 아는 게 어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의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지 엄마가 몸이 난다 그러면서 큰 거울을 하나 집안에다 갖다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온몸을 비춰 보아야만이 자기 몸매가 지금 흐트러지는 것을 알고 살을 뺀다 그 얘기죠. 어느 날인가 그 거울조차를 아예 갖다 걷어치워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살 빼야지 살 빼지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보지 못했던 친구가 하나 저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거기에 들여다보면서 뭐 뽀뽀도 하고 장난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우는 신용도 내고 그 친구하고 재밌게 놀아요. 거울 속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함께 똥아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한참을. 그래 한참 놀다 보니까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가 조금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버이의 허물을 보면서 바로 그 허물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덮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 실수하는 모습, 못나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덮어줄 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어제의 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의 아이가 이과계통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물리는 곧잘 해요. 그런데 이게 암기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외우는 과목 있잖아요. 역사 과목 같은 거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마침 담임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암기 실력이 떨어져서 어떡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묻더래요.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에 역사 성적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내야 나도 외우는 게 엉망진창이었죠. 제가 형편없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의 허물을 보면서 어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춘희의 제자인 아들 듀마를 찾아와서 그의 아버지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 많은 저술을 남긴 노년의 아버지 듀마를 몹시 헐뜯었습니다. 그때 아들 듀마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큰 강과 같은 어르신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강에 오줌을 싸는 못난 놈들이 가끔 있지요. 우리 아버지는 큰 강줄기와 같은 분이었고 우리 아버지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해서 함부로 힐난하고 비난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오줌과 같은 존재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아들 듀마 앞에서 아버지 늙어가는 듀마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넓은 가슴으로, 아들의 날카로운 필체로 아버지를 덮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년에 듀마를 비난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덮는다는 역사는 구속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나 있고 죄로 때로 세상의 죄악으로 딱지 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한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나무 그늘 밑에 숨었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아담과 하와를 내리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내리친 것이 아니고 양 한 마리를 내리치셨어요. 양의 머리가 바싹 부서진 채로 거기서 매매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껍질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덮는다는 얘기는 구원,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덮어줌의 신비를 모른다는 얘기는 구원의 신비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몸에 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털을 벗겨서 야곱의 매끈매끈한 손에다가 털을 발라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털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복받을 존재로 만들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덮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천사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허물을 다 고쳐서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핏줄 타고 태어난 내 자식들을 내가 다 고쳐서 살 수 있던가요? 부부하고 20년 30년 살아보니까 부부의 허물을 다 고쳐서 살 수 있던가요? 아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고쳐서 사는 것 아니고 덮고 사는 것이다. 아내의 허물을 덮고 나면 아내가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남편의 허물을 덮고 나면 남편이 그렇게 존경스럽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덮을 수 있는 구원의 옷자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허물만 보입니다. 약점만 보입니다. 상처만 보입니다. 못나 보이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목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좋은 점만 볼 때는 존경스럽고 목사님처럼 보이고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약점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면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웃는 것도 간사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허물을 듣고 나면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교인들의 허물을 덮고 나면 목사가 행복해져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인들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덮지 못하면, 옷자락을 가지지 못하면, 덮는 옷자락을 잃어버리고 나면 짜증스럽습니다. 목사가 속이 자꾸 상해요. 목사의 속이 상하면은 설교하는 게 전부 다 상한 음식 나와요. 그래서 상한 음식 먹고 전부 다 식중독 걸려서 교인들이 꺽꺽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덮는 공동체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복받는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구속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덮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자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로 카파하러 덮는 신비 방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셨던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자식, 바로 너 같은 자식은 구원의 신비를 거절한 자식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 뭐라고 그래요? 장인 장모님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아내의 친정 식구들 부모님들을 헐뜯을 때가 있으면 당신 아버지 말이야, 당신 어머니 말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얘기는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아내인 이상엔 내 아버지를 비난하지 말아요.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당신의 입을 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가끔 보면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못난 건지 모릅니다. 당신 아버지 말이야, 당신 어머니 말이야, 당신 언니 말이야, 당신 오빠 말이야.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 주셨다고 하면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은 비난하지 말아요. 나를 얼마나 추하게 만들고 나를 얼마나 못나게 만드는 것이요, 당신의 입이 추해지고 내 삶이 추해지는 것 아니겠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그 말을 만큼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 다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날 온 대지에 눈이 내리게 되면 온 땅이 하얗게 덮여집니다. 간밤에 새벽에 술 취해서 토해놓던 사람도 있을 테고 쓰레기 갖다 버린 사람도 있을 테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온 땅에 널려졌을 텐데 하늘에 눈이 내려서 온 땅을 덮고 나면 하얗게 깨끗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웃과 공동체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은 하늘에 눈이 내리듯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 백성은 예수의 피로 덮음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듯이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고 가정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부모를 덮어주고 싶은데 어느 날 덮어드리고 싶어도 덮어드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문득 찾아옵니다. 아내와 남편을 덮어주고 싶은데 어느 날 문득 이부자리 찾아보면 내 곁에 그 남편 내 아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곁에 있을 때에 덮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공동체의 일원들의 지체들의 허물이 보이면은 저거 덮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구나. 이웃들의 모자람이 보이면 저거 채우라고 하나님이 당신 곁에 날 보내주셨구나. 아파하는 사람 보면 그것으로 어루만져 주라고 주님이 저거 내 눈에 보여주셨구나. 어루만져 줄 줄 아는 덮음의 신비를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